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사랑의 감사함으로 드리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 앞에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최고이신 그분에게 돌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지만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사랑의 고백을 응답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고백하는 응답, 그게 참된 예배가 되려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깨닫고 하루하루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머물고, 그 일을 행함으로 삶의 중심을 하나님에게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종종 유명한 사람들, 때로는 스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 열광적인 그러한 지지를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일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스포츠 스타든지 아니면 영화 배우든지 연예인이든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삶의 엉망이기 때문입니다. 종종 이들이 삶의 엉망이라 삶이 무너지면 그들은 운동장에서, 브라운관에서, 그들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운동선수가 운동만 잘하면 되는 것 아닌가? 가수가 노래만 잘하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이 걸리지 않아서 그렇지, 걸리면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열광적인 설교자, 아니면은 찬양 인도자, 그리고 교회를 잘 섬긴다는 기업인 등등의 사람들, 심지어는 신유적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교회 큰 봉사를 하고 있다고 간증을 하러 돌아다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이유는 뭐냐? 그들이 삶과 예배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삶과 분리된 게 아닙니다. 예배는 삶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예배는 삶을 위해서 예배가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왜 만나냐?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는 삶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삶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문제는 삶의 변화가 없다는 거죠. 삶의 변화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봐도, 너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봐도 내 바닥만 밟고 갈 뿐이다. 나는 너희의 그 드려지는 제사의 냄새에 질려버렸다. 너희가 기도하는 기도에 내 짐만 무거울 뿐이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없다. 사실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에 예배를 훈련해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예배를 훈련해야 되느냐? 예배를 훈련해야 삶이 바른 예배적 삶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에 관심을 갖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가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종종 누가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난 괜찮아.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다고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그 사람 마음은 반대인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냥 말로 괜찮다고 해서 그 말을 고지그대로 들으면 문제를 만납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은 딴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번 명절에는 우리 가족끼리 해외여행 가려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이 얘기합니다. 그래, 잘 다녀와.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부모님이 잘 다녀오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작년에도 바쁘다고 안 오고 그 전에도 안 오더니 이번엔 여행을 간다고? 마음으로는 내심 서운하죠. 왜? 말은 다녀와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 정말 괜찮은 겁니까? 때로는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애 안 낳기로 했어요. 우린 우리끼리 그냥 재밌게 살려고요. 부모가 얘기합니다. 아니, 니네가 애를 낳아야 되는데 니네가 안 낳겠다는 걸 뭐 우리가 어떻게 하겠니? 니네 마음대로 해. 괜찮아, 우리는. 정말 괜찮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부모의 마음속에 하는 소리를 잘 들어야 되는데 부모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것들은 언제나 처리될까? 그 얘기합니다. 저것들은 도대체 언제나 처리될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죄인들은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고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 단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보고 죄를 계속 짓고 그냥 오라 그 얘기입니까? 그 얘기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그만 좀 정리하면 어때? 정리할 때도 되지 않았어? 그 얘기 하는데 아니 하나님 괜찮다고 그랬는데 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눈으로만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생각을 읽고 내 삶에 나가서 그것을 행동하는 거죠. 그게 삶의 예배인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말씀한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속죄의 제물로 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죄인들, 가난하고 병든 사람, 소외당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자기를 속죄의 제물로 예수님이 내어주십니다.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도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자신을 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장 17절 말씀을 다른 번역 성경엔 정의를 위하여 일하라, 낙오자들을 도와주라, 집 없는 자들을 대변해 주어라, 힘 없는 자들을 보호해 주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객과 고아와 과부와 힘없고 낙오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도 그러한 때가 있지 않았니? 그러니까 그들을 보살펴 줘라. 그러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삶을 편향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핸드폰을 가지고 설교자들의 설교를 몇 개 듣습니다. 대한민국의 유튜브에 설교를 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몇 사람 설교 들으면요, 계속 그 사람들 설교만 떠요. 수만 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만 떠.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이 편향적으로 기울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는 상관할 것 없이 우리는 내 소리만 듣게 됩니다. 이기적인 내 소리. 그래서 내 시선과 관점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게 되죠. 종종 우리는 삶을 바꾸려고는 합니다. 목사님 바꾸려고 하죠. 그런데 안 돼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안 돼서 그렇습니다. 왜 안 됩니까? 아는 것으로 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몇 년씩 심혈을 기울여서 박사학위를 받는데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의 논문이 학술지에 올라오기만 해도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냥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발견하고 알았다는 것 뿐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가 그것을 갖다가 이용을 하고 누가 그것을 갖다 써먹습니까? 아무도 그것을 갖다 써먹고 이용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니까, 아는 것 뿐이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는 예배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단지 아는 것 뿐입니다. 때로는 정말 큰 마음 먹고 좀 변화를 일으켜 보려고 시도는 하죠. 그러나 마치 다이어트에 번번이 실패하는 사람처럼 우리의 삶의 실패 투성인 원점 제자리에 돌아오게 됩니다. 매 주일마다 실패 그것을 끌어안고 우리가 교회에 돌아와서 자포자기한 상태에 우리는 빠져 있기도 합니다. 문제는 알기는 하는데 그게 실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는데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지 않는 것은 몰라서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훈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하나에게 어른이 사과를 주었습니다. 아이가 사과를 받고 나서 못합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말을 해야지. 그래도 아이가 머뭇거려요. 그러니까 엄마가 5자야. 그리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번쩍 머리가 돌았어요. 아, 뭘 이런 걸 다. 그리고 이야기. 엄마가 아니 그거 말고 다른 5자로 말하라니까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깎아주세요. 그래요. 자기 중심적. 하나님 앞에 말씀은 들어도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런데 문제는 감사합니다. 그럴 때에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게 은혜 입은 사람답게 은혜를 베풀고 살 수 있을까?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는 어떻게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훈련이 안 돼서 머리는 알지만 감사합니다라고 말도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자기가 미안한 줄 알면서도 미안합니다 소리를 못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왜?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런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은혜 입은 사람답게 은혜를 베푸는 훈련. 전에는 죄인이었고 외인이었고 하나님의 법과는 상관없이 살던 사람이었고 자기 중심적 이기적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이기적 삶을 버리고 자기 중심적 삶을 버리고 은혜 베푸는 삶. 이 삶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종종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 힘으로 노력을 안 되는데 반복해도 잘 안 되는데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변하기도 하지만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고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에 심호하고 있는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예요. 예전에 저희 교회 전도사님을 할 때 내가 예배 시간에 졸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졸아. 자꾸 졸아. 내가 설교 시간에 전도사님 일어나라고 저 뒤에 가 서 있으라고. 예배 시간에 저 뒤에 가 서 있으라고. 그러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때 충격을 받았대요. 사람들한테 얼마나 창피한지. 그런데 평생 도움이 되더래.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 훈련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만드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끌고 가실 때 불쌍하다. 그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말해야 되지? 어떻게 손을 펴야지? 이 훈련이 안 되면 사실은 늘 머릿속에만 있는 것뿐입니다. 교회 와서 우리는 섬기고 봉사합니다. 예배 안내자로서 안내하고 봉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안내할 때 안내 안 해도 이 안에 앉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주보 가지고 와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왜 안내합니까? 안내하면서 훈련하면 집에 가서 그렇게 웃어요. 남편 보고 그렇게 웃고 다른 사람 보고 그렇게 웃고 그렇게 안내하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대해야지. 교회는 뭡니까? 섬기는 훈련을 하는 것, 섬김의 훈련을 해서 세상에 나가서 그 일을 행하는 것, 그게 교회예요. 이 더운 날 왜 주방에 가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더운 날 주방에 가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처럼 내가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하라고 훈련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삶을 위한 예배, 삶의 예배, 그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죠. 진정한 예배는 삶의 경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그것을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세상에 나가서 세상 방법대로 세상 사는 그 방법 그대로 살던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세속에 물들지 않고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자들,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을 돌보고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을 메시지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듯한 말로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속이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경건은 자기 자랑이자 허풍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정받는 참된 경건은 어려움을 겪는 집 없는 사람과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를 왜 드립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살려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는 보호자가 없는 사회적 약자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훈련해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두 가지 잘 훈련해야 됩니다. 첫째는 말의 경건입니다. 말이 경건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무엇라고 되어 있느냐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니라. 자기 입을 지키지 못하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되다. 아무리 교회 와서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그렇게 해도 그 사람이 나가서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경건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을 잘해야 됩니다.
참된 경건은 지식도 아니고 감상도 아니고 의식도 아닙니다. 참된 경건은 인격이신 하나님, 참 인격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게 바로 진짜 경건입니다. 그 순종의 하나가 뭡니까? 입을 지켜라. 입에 파수꾼을 세워라. 시편 141편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에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말한 것처럼 입을 지켜야 됩니다. 교회 와서 찬송은 잘 부르는데 기도는 유창하게 하는데 집에 가면 전혀 다릅니다. 내가 목사라 그런지 몰라도 교회에서 험악한 욕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가정에 가서도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욕하면 안 되지. 교회 와서 성도들이 이야기할 때에 때로는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얼굴이 울그락 하는 거 목사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참잖아. 그것처럼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적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종종 홈쇼핑에 광고물 뭐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흑염소 막 그래가지고 와서 보면 원액 2%. 아니 그럼 98%는 뭐야 이게? 뭐 무슨 뭐 발효액 엑기스라고 나와 있는데 도대체 막 그림은 그것만 다 들어있는 것처럼만 나와가지고 봐도 몇 프로라고 써있지를 않아. 그림만 보면 단 줄 아는데 몇 프로라고 써있지를 않으니까 0. 몇 프로인지도 알 수도 없고. 무슨 얘기입니까? 과대 광고. 신앙생활 하면서 의외로 막 자기네가 교회에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교회 건축할 때 교회 다 진 것처럼 떠들고 막 자기는 10에 2주 3주 하는 것처럼 떠드는 사람 막말로 뻥입니다. 왜 뻥이냐? 진짜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된 것을 말해야 돼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을 말한다고 해서 그게 정말 좋은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은혜로 말을 해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내가 사실을 말한다고 해도 내가 뭐 언제 거짓말했냐, 내가 없는 말 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나쁜 말입니다. 노아가 술을 먹고 벌거벗고 잤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벌거벗고 자는 것을 보고 나가서 아버지가 벌거벗고 잔다고 떠들지 않아요. 그런데 떠드는 순간 그 아버지의 인격의 옷을 벗겨버린 겁니다. 아버지는 비록 옷을 벗고 잤는데 자기의 인격이 벌거벗겨지기를 원하지는 않았어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합니다. 거짓을 행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도 거짓말이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서 점점 자기 거짓말에 자기가 세뇌돼요. 자기가 세뇌당해서 그 말이 진실인 것처럼 믿게 된단 말이죠. 때로는 다단계를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그게 처음에는 이게 말이 되나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계속 말하다가 보니까 그게 진실처럼 돼버린다니까요. 자기도 세뇌당한다니까. 이게 은혜로운 말, 덕이 되는 말, 다른 사람의 인격을 진실이라고 해서 모독하면 안 됩니다. 돈이 좀 있어가지고 명품 들고 다니는 사람이 다른 사람 명품 들고 다니는 걸 보면 아니 저 사람이 무슨 재주로 저런 걸 들고 다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 그 사람은 들고 다니면 안 됩니까? 아니 그 사람은 뭐 짜가 가짜 들고 다닌다는 겁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그 반대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아이 꼴이 그게 뭐야? 제대로 좀 갖춰 입고 있는 걸 그 꼴을 못 봐.
그것도 다 인격 모독입니다. 그것도 자기 안에 내면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기 혀에 입에 재갈을 물릴 줄 알아야 돼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말이라고 해서 진실이라고 해서 없는 말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 말을 다 하는 게 옳은 게 아닙니다. 그게 참된 경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려고 하는 것처럼 예배할 때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역시 우리의 삶은 그래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손을 펴는 법을 배우십시오. 신앙생활의 중요한 은혜의 핵심은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손 펴시던 것처럼 손을 펴는 걸 배우는 겁니다. 움켜쥐는 것만 배우지 말고 펴는 걸 배우세요. 펴는 것도 훈련해야 되는 거지 돈이 없어서 커피를 못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펴는 걸 안 배워서 못 사는 거지. 그거 한다고 그렇게 가난해지는 거 아닙니다. 헌금을 왜 합니까? 11줄 왜 드립니까? 11줄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모든 것이 내 거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그게 11조를 드리는 이유 그겁니다. 내가 11조 드렸기 때문에 난 할 일 다 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내가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처럼 내 삶의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손을 펴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선한 일을 행하되 믿음의 가족들에게 해라.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로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마음도 들어갑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게 훈련돼야 돼요. 그게. 제 방에 있는 프린터기를 금요일날 교체했습니다. 구형이라 더 이상 그 카트리지를 구해보려니까 없어요. 구형이라. 그래서 프린터기를 바꿨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시골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프린터기가 고장났다고. 그런데 프린터기 하나 더 해달라고. 그래 지금 사준 거 그때 사준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옛날 걸 쓰고 아니 나도 없는데 그래 내 거 써라 그러고 난 새로 사.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못 쓰면 어떻습니까? 내가 못 쓰고 내가 없어도 다른 사람이 쓰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으면 좋은 일이지. 그러려고 사는 거지. 꼭 내가 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이 살면 누가 나보다 더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는 훈련입니다. 끊임없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무슨 마음을 갖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바르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바라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삶의 예배를 드리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 교회에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처럼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문제는 훈련이에요. 훈련을 하려면 예배를 통해서 자기를 잘 코팅해야 돼요. 자동차 열 처리된 좋은 코팅 그 차들은 밖에 나가서 때로는 비 안고 먼지 맞고 그래도 차 가지고 와서 먼지들을 휙 틀면 깨끗해집니다. 근데 자동차 조금 사고 났다가 어디 가서 열 처리 안 하고 그냥 대충 한마디로 색칠해가지고 자동차 끌고 다녀봐요. 먼지 묻고 뭐 묻으면 떨어지질 않아. 예배가 뭔데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열처리하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열처리해서 우리에게 세상이 착착 달라붙지 못하도록, 그냥 교회 와서 다음 주일날 와서 샥 먼지 떨듯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가 그냥 싹 다 떨어지고 또 다시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사는 거, 이게 바로 예배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싹쓸 주신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단지 교회 안에서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가 삶의 예배되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늘 마음 먹고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하지만 우리 자신의 본성을 이기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를 쳐 복종시킨다고 말한 대로 우리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관심 있는 곳에, 주님이 눈길이 가는 곳에,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게 해주시고, 머무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보살피고, 보호자가 없고 방어막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돌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경건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진정한 경건, 그래서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삶의 예배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자로 삶을 사는 훈련을 하게 해주셔서 이 7월 훈련의 달, 예배자로 삶을 훈련하는 예배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